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8월 9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복의 근은 강림하사 복의 근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다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덧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열어두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또한 이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늘 마음에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새 힘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에 하나님만이 갚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참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난이 심하여지면 질수록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참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듣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조국 그리고 저 북한의 압박 속에 아직도 묶여있는 우리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 속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외로움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외아끼랴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련 가운데 재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 귀한 심령,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 자녀들과 그 생업에도 하나님께서 궁핍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희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오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서를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책 읽기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도 이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더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설교하다 보니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진다면 이 성경은 그저 어렵고 지루한 책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26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의 격차를 감안할 때 그 당시의 기록에서 무언가를 내가 얻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모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치 인디아나 존스와 같은 영화 주인공이 되어서 그 오랜 옛날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교훈과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보다도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영민이가 제게 와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길래 놀란 적이 있습니다. 글쎄, 자기는 한국의 역사 대하 드라마가 그렇게 재미있고 좋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가장 싫어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게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녀석이 그 한국의 역사 드라마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말이 제게는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레미야 성경이 재미있다고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서 당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예레미야 성경은 지루하고 어렵기만 한 성경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겪는 그 어려운 상황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겠지요. 더군다나 사실 당시 유대 백성들의 삶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디즈니랜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곳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우주선이라고 해서 정말 우주선이 아니라 무슨 조그마한 방 같은 곳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면요, 신기하게도 무슨 이 안경을 쓰고 또 이 의자가 마치 막 이렇게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주선을 타고 아주 그냥 하늘에 별이 가득 차 있는 그곳을 다니면서 그 우주 속을 날아다니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특별한 3D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 안경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소중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내 곁에 계실지라도 내 삶 속에 주님은 아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소중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시고 책망하시곤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성경은 또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모든 인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의 대역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성경의 축복이 곧 우리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지도자였던 그다랴를 완악하고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이 그만 살해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제 그다랴가 죽었으니 바벨론 왕이 자기들을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제는 정말 그들이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은 42장 10절부터 나타나지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12절 말씀에는 이어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떠나지 말고 유다 땅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유다 땅에 거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쩔 수 없는 아비의 마음을 봅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진노하셨으면서도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참으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는 말이죠.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벨론 사람에게 넘겨 죽이려 한다는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병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무조건적 의심 증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간혹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데 세상에 그분은 생각하기를 제가 그분을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도 예레미야에게 네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그 순간에는 무슨 이유인지 그만 그 말씀에서 돌아서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순종보다도 더 성숙한 믿음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강구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관문을 우리가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한순간에 예레미야는 그들의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보다도 더 나쁘게 비난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말합니다. 4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이토록 바룩을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예레미야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말하는 자였고 바룩은 그 말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었으니 바룩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바룩은 유다의 유력한 가문에 속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조부는 요시야 왕 때의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던 요즘 말하면 예루살렘 시장과 같은 관직을 지냈고 그의 동생은 또한 여호야김 왕 때의 비서실장과 같은 높은 관직을 가진 것을 고려 볼 때에 바룩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정치적인 야망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달라는 이 예레미야의 요청에 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순종해서 예레미야의 서기관의 일을 맡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45장에는 그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일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 마음 속에 가졌던 아픔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이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의 마음 속에 있었던 아픔이요 고통이요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바룩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지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룩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럽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니 바룩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 바룩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사실은 어려웠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모든 사람들, 모든 왕과 신하들이 죽이도록 싫어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글로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욕을 먹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출세 가도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있기도 했지만은 그는 엄격결에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이 바룩은 이 길이 죽음의 길과 같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자신의 그 아픈 속마음을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자신에게 화로다, 화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고통뿐만 아니라 슬픔이 더해지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 단식으로 피곤하여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왜 하고 많은 교회들 중에 내가 구세군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하시고요. 또 교회에 올 때만이라도 좀 옷 맵시를 좀 뽐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도 입고 싶은 옷 좀 멋있게 입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입기 싫어하는 군복을 입어야 한다는 일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에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이런 고충, 이런 슬픔, 이런 탄식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아도 될 악한 말을 듣는 바룩의 심정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을 하나님이 헐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을 하나님이 직접 뽑기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심은 자신의 백성을 지금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있습니다. 멸망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아시고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축복을,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재앙의 날에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급을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4장 14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러한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까? 피곤하여 평안이 없다고 탄식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바룩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룩이 받았던 이 약속,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생명만은 노량물을 상급으로 주듯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더하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도대체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룩이라고 하는 뜻은 축복의 사람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는 귀한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참으로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바룩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한 길 완악했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바른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